반갑습니다.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제가 출가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는 개교 이후에 교단적으로 처음으로 법회를 휴회하게 되었고 이웃 종교들도 지금 휴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또한 불안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느 선각자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이러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실제 그 바이러스의 그 위험한 그 위력을 요즘에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모든 종교인들은 기도로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이 세 지구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인과 연이 만나서 즉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생성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잘 살거나 우리나라만 잘 살거나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너도 잘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하는 이러한 시대라는 것을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대종사님께서는 일찍이 진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고 또한 사언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언에 배은할 때 인류에게 고해가 뒤따르고 이 코로나19도 바로 이 대종사님의 경고를 무시한 인과응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행복은 나와 너 그리고 나와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생태계가 서로 상생으로 화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가 있고 또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나와 너 그리고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바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 미래는 보장되고 길이 밝게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언의 가르침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복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원불교에서는 특히 우리 교도님들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사언에 대한 자각을 하고 또한 보은의 삶을 살도록 더욱 마음을 챙기시면서 이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일을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그것이 인류에게 미래를 밝게 열어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지침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합력을 하고 또한 의료진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또한 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도님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교당마다 법회를 오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교단은 방침에서 법회를 오시지 못하다 보니까 법회에 대한 아쉬움 또 도반들에 대한 그리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함께 하실 거라고 봅니다. 법회는 종교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에서는 법회를 사종 의무로 두고 있는데 오늘은 교당에 갈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법회를 향한 마음들을 다시 추스리고 또 법회를 통해서 대종사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삶을 더욱 승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그 아쉬움을 달래려고 합니다. 지금 계절이 이제 봄이죠. 봄에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보다라고 하는 명사형이 봄이죠. 그리고 하나는 사계절에 봄이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하나로 모일 때, 하나로 만날 때
제대로 봄의 기능이 또 봄의 가치가 드러난다 생각을 합니다. 봄은 보는 계절입니다. 보아야 봄이 제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눈 감고 있던 것들이 새 움을 트고, 그리고 개구리가 나오고 벌나비가 날고, 그리고 나뭇가지 그 잎눈에서 잎새가 돋고, 또 꽃눈에서 꽃망울이 터트려지는 이 모든 것들은 잘 보아야 보이지,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됩니다. 논밭에 많은 씨앗들이 누워서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이 봄이죠. 그것도 제대로 보는 사람 보아야만 보인다는 것이다. 삼라만상이 세상을 보기 위해서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탄생의 계절이요, 또한 시작의 계절이 봄이다. 시작과 탄생을 제대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보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볼 때 겉으로만 봐서는 그 속내를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봄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봐야 하는데, 그때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도 함께 보아야 그 존재 가치를 확실히 알게 된다. 작은 풀씨가 발아되는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자세히 볼 때 우리는 거기서 경이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봄은 보는 사람의 것입니다. 내 마음에도 그 봄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움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줄 것입니다. 아마 나태주 시인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고 하였듯이 이 봄은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사람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봄이 되면은 주문처럼 저에게 떠오르는 법문이 하나 있습니다.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나무나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은 신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신성품 11장의 말씀이죠. 본문 말씀처럼 아무리 봄이 새 기운으로 만물을 새롭게 살려주더라도 죽은 나무에는 싹이 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현들이 수많은 깨우침을 주시지만은 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가르침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종교인에게는 신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금년에 전산종 목사님께서 신성으로 공부하자는 말씀도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봄이 되면 이 본문을 늘 주문처럼 떠올리면서 과연 나의 신이, 내 신이 성현들의 법을 오롯이 받을 만큼 지금 신이 살아있느냐, 또 누군가에게 이 봄을 전할 수 있는 내 신이 넘치고 있느냐, 살아있느냐를 늘 반주를 합니다. 대중사님께서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먼저 독실한 신을 세우라고 하셨고, 남을 가르치는데도 신 없는 사람 위에 신심나게 하는 것이 가장 첫째 가는 공덕이라고 하셨듯이 종교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다. 이 봄에 우리 모든 교도님들이 나의 신이 과연 이런 스승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담을 만큼 살아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봄이 되면 법문은 아니지만은 원불교와 인연이 깊었던 편운 조병화 시인의 시를 늘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시 중에 해마다 봄이 되면이라는 시귀가 세 구절이 있는데, 그 첫 구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생명을 만드는 쉼 없는 작업,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부지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역사는 봄과 인연이 깊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불교 교사를 이렇게 봤더니 놀랍게도 대중사님께서 봄과 인연을 맺은 교단사가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중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이 4월 28일, 그 겨울과 봄을 응축하고 응축해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게 대각으로 이어지는데 그때가 4월의 봄날 이른 아침이죠. 대종사님을 대각을 하시고 원불교 교단사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또한 성업이 방언공사죠. 그 방언공사가 원기 3년 3월에 시작해서 원기 4년 3월에 끝났습니다. 봄에 시작해서 봄에 마무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법계 인정을 받은 우리 법인 기도가 바로 3월 26일 날 봄날에 시작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제법 성주와 인연을 맺은 또한 그 시기가 원기 4년 3월입니다. 원기 4년에 제자 오창건을 데리시고 월명암에 가셔서 10여일을 머무시고 그곳에다가 변산에 제법 성지로 점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기 5년 4월 봄날에 우리 원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요도와 공부 요도를 발표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교광선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년은 교광선포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원기 9년 2월에 대종사님께서는 회상을 선포하시고자 그 당시 백학학명 선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내장산에서 불법 연구에 선포를 하시려고 하시죠. 근데 내장사에 있는 스님들이 반대를 하셔서 그곳에서 갔다가 그냥 되돌아오셔가지고 어디를 가시냐면은 서울에 올라오십니다. 2월 말 3월 달 한 달 동안을 서울에 계시면서 서울교화의 인연들을 만드는 초석을 놓으십니다. 이것이 3월 달입니다. 그리고 인연들 만나시고 총부에 내려가셔서 불법연구의 창립총회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교단 초기에 아주 중요한 교단사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봄에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막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창립의 역사를 대종사님께서 봄과 인연을 맺으신 것은 우연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우주의 도수에 맞추시고 또한 새로 시작하는 봄의 기운을 이 원불교 교법에 담았다. 원불교 회상에 담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완전 무결한 회상을 이 봄날의 기초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봄날에 완전 무결한 회상을 위한 씨 뿌리기를 이 봄날에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시에서 말씀드렸듯이 봄은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생명을 만드는 쉼없는 작업을 하듯이 우리 봄은 부지런하는 사람의 것이다. 대종사님께서 참으로 부지런하게 이 봄에 씨를 뿌리고 성업의 역사를 만들어 두셨듯이 이 교훈의 기운을 받고 봄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후천 개벽시대를 열어가는 모든 우리 원불교 개벽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할까? 첫째, 저는 복 짓는 데 부지런한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복 짓는 데 바쁘자, 부지런하자. 씨 뿌리지 않은 곳에 복이 오지는 않습니다.
대종사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걸 보면은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해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지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 재물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으로 통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입힙니다. 그런데 그 복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원불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봄에 우리 모든 원불교도인들은 이 복을 심는데, 씨를 뿌리는데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이 복 짓는 것이 바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길도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많은 지금 어려운 곳에 내가 어떻게 복을 지어야 할 것인가. 그 마음으로 할 때 빨리 이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주인공인 나 자신을 위해서 부지런을 해야 한다. 내 삶의 소물주는 우리 각자 자신이라고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조상님이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나를 조물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참 나가 누구인지, 그리고 참 나를 양성하고 참 나를 잘 가꾸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원불교에서는 마음공부다 그러죠. 마음공부에 부지런한 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하였듯이 나도 너도 세상도 신성으로 자세히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원불교인들이 이 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으로 자세히 보면은 이 이론의 진리가 보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론의 진리가 드러나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의미가 우리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경이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내 삶의 주인공인 조물주인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참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했듯이 나도 너도 그리고 세상도 신성으로 오래 보는 곳에 우리가 부지런하면은 그곳에 이론상의 진리가 드러날 것이고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할 때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고 세상의 환란도 그 속에서 잠자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또한 오래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 원불교인들은 신성으로 자세히 보자. 교법에 대한 신성으로 대종사님이 가르침의 신성으로 세상을 자세히 보고 나를 자세히 보고 너를 자세히 보자. 그러면 그곳에 일원화가 꽃 피워질 것이다. 내 삶에 참다운 행복이 오고 은혜가 느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위가 늘 은혜로움으로 화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거룩하오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스승님께서 법회의 날은 법신불과 대종사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이요 불법승 삼보와 만나 더욱 가까이 하는 날이요 법연들과 법정을 두터이 하는 날이라 하셨습니다. 법회 날은 정기 훈련의 날이요 거룩한 깨우침을 주고받는 날이요 영혼에게 법을 먹이는 날이라 하셨습니다. 법회 날은 우리의 혼을 맑히고 밝히고 바르는 날이요 사바에 지친 혼을 휴식하는 날이요 서원과 성원으로 다시 충전한 날이니 한 법회도 빠질 수 없다고 하셨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법당에서 법회를 보지 못하고 방송으로 아쉬움을 달래오니 이 어려운 경계에 법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영명하신 법신볼 사관이시여, 저희들은 이 봄에 신성으로 자세히 보고 신성으로 오래 보아서 법신부 사은님이 봄을 통해 역사하심을 깨닫고자 하나이다. 보대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심안으로 해안으로 보아서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봄에는 대종사님께서 교단 창립의 많은 역사를 봄 기운에 맞추어 열어주셨듯이 부지런함으로 씨뿌리를 하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결실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오니 저희들에게 신심을 일으켜 세우시고 더욱 깊어지게 하시어 사없이 설해주신 대종사님의 법을 오롯이 받아 복족족 해족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